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쯤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사랑하셨고 베다니에 가실 때마다 꼭 그 집에 들렸습니다. 마음이 편한 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나사로가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집인데 왜 그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두 자매, 동생 자매들이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급히 오셔서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라고 전가를 보냈습니다. 얼른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얼른 가야 됩니까? 대답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저 같으면 얼른 갔을 겁니다. 급하다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얼른 안 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머물어요. 그리고는 이틀이 지나서 이제 가보자라고 갔는데 그 베다니에 도착하니까 나사로는 죽었고 이미 장사한 지 나흘이 지났다 그랬습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자 그 마르다가요, 슬픈 가운데서 예수님을 반기면서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빨리 안 왔습니까? 왜 이제 오십니까? 우리 오빠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질문은 마르다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자신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다, 내가 영원한 생명이다, 나를 믿느냐 이 말입니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부활하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리라. 믿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믿어지면 기독교인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의 백성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내가 믿느냐? 마르다야 믿느냐? 내 오라비 죽었다고 생각하냐? 안 죽었다, 살아있다, 천국 갔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우냐?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자 하면 젊어도 가고 늙어도 갑니다.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셔야 됩니다.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천국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 믿는 길 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부활절도 안 지키고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예수 없는 인생에게는 이 천국의 영생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무덤 입구에 있는 큰 돌을 굴려내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하는 얘기가요,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마르다를 꾸짖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늦게 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살릴 능력이 있다는 것,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는 것 보여주시기 위해서 늦게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받기 위해서 늦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에게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게는 이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믿어졌다는 게 여러분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는 것입니다.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말씀에 생각할 것이요, 마리아는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안 믿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안 믿어졌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믿어지십니까? 할 때 믿어지십니까? 네, 믿어지시면 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못 믿겠다, 안 믿겠다, 믿어져야 믿지, 그러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마리아는요, 한때 7 귀신에게 들려서 고통받던 여인입니다. 귀신 한 놈만 들어와도 어떻습니까? 그 인생이 정말로 괴롭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귀신 7이 들어와서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을 괴롭혔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귀신이 쫓겨가고 정신이 맑아지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막달 마리아, 예수님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잊어집니까? 절대로 못 잊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온 여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난 이른 새벽에 마리아가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에 찾아간 것입니다.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간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새벽에 무덤에 가도 무섭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새벽에 무덤을 향하여 달려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사랑, 그 중심, 그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이 마음속에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사랑이 감동을 시킵니다. 말이 아닙니다. 진실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생명관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주님과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면 떠날 수가 없습니다. 계약관계, 이익관계는 어떻습니까?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사랑이 아니에요. 이익 없으면 떠나버립니다. 자, 예수와 우리 관계가 이런 이익의 관계입니까? 가족과 가족이 이익의 관계입니까? 가짜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가깝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같이 짊어지려고 합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는 힘들수록 더 끈끈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인다고 슬퍼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때 마리아가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양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양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흰옷 입은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가 뉘었던 머리 쪽과 발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애타게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마리아가 안쓰러워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려고 천사들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는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천사가 나타납니다. 13절에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 주님 어디 갔습니까? 마리아는 사람들이 주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때 천사는요, 마리아야 울 필요가 없다 그럽니다. 주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돕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뒤를 딱 돌아보는데 누가 계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엾은 마리아를 위해 친히 오신 것입니다.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알아봤습니까? 몰라봤습니까? 몰라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봤는데 왜 몰라봅니까? 지금 마리아는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죽은 예수,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만 찾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소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죽은 예수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은 예수, 고난받는 예수, 비참한 예수, 그 예수만 바라보지 마시고 살아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신 예수, 능력의 예수, 죽음을 이기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랬으면 알아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예수만 찾고 있습니다. 시신만 찾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셨는데 누구인 줄 알았다고요? 동산지기.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의 그 신령한 몸도 우리와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지금 부활하기 전하고 같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상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몰라봤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몸은 죽지 아니할 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몸, 영생의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주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때야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내가 먼저 알아본 것입니까? 주님이 불러주셔서 알았습니까? 불러주셔서 알았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믿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예수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나보니요 선생님 하고 알아봤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마리아를 불러주셨다는 것.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오셨을 때 마리아는 그분을 보고도 몰라봤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알게 해주실 때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고 감동해 주실 때에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7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좋았으면 예수님을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그냥 가서 붙들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붙들다는 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꽉 붙잡아 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각오로 붙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반가워서 예수님을 그냥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고 붙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나서 앞에 계시니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은 좋습니다. 별로 안 살아간 사람은 뭐 살아났네 그리고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붙들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예수는, 육신을 가진 예수는 여기에 있으면 다른 곳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셔요. 그런데 영으로 성령으로 오신 예수는 어디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어디나.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예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영으로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오늘 오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함께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마음속에 오시어서 누구한테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올라갑니까?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도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우리도 그 길 따라 올라가야 됩니다. 천국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형제요 자매라고 하십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조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느니라.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부활의 주님은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강은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9절에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 무슨 날입니까? 주일날. 주일날 그 새벽에 마리아는 무덤에 갔는데 베드로는 왔다가 어떻게 합니까? 시신 없다고 집에 가버렸어요. 지금 여기 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 떨고 문 닫고 그냥 두려워 떨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아이고 예수님 잡아가 죽이더니 이제 우리 잡으러 오지 않을까. 육신적으로 겁이 나서 두려워서 문 닫고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갑자기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노크하고 들어오셨습니까? 초인종 눌렀습니까? 문도 안 열고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자, 부활의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죽지도 않고 순간이동해버리고 문 열 필요도 없고 그런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샬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평화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돈 먼저 주십니까? 권세를 주십니까? 명예를 주십니까? 그거 먼저 주시지 않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안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늘 불안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원망불평이 가득하면 불행한 인생입니다. 평화가 임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사랑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과 시험도 이깁니다. 평안하면 승리합니다. 평안하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평안하다 이 말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20절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성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도 잘 안 믿어요. 잘 안 믿으니까 뭘 보여주신다고요? 창에 찔린 옆구리, 못에 박힌 손을 보여줘. 제발 믿어라. 내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 부활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보고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부활은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믿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평안해졌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담대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세상 것이 부럽지 않습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얻었는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데,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영원한 축복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소망이 넘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은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파송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의 증인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시키십니다.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가 주는 평강으로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향기를 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이 부활 소망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에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이 있어야,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어야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샬롬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샬롬이 있어야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셨습니다. 오셔서 육신의 욕망 따라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은 자꾸 자기 뜻 이루려고 합니다. 욕심대로 살려고 합니다. 육신의 이 땅의 욕망 따라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은 영원합니까? 잠깐입니까? 긴 것 같아도 금방 지나갑니다. 100년이라 그래도 순간입니다. 그런데 죽음 저 너머에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저 세상은 영원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예수를 거부하고 육신의 욕망 따라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벌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부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돼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는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야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모든 허물과 죄가 사함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걱정합니까? 두려워합니까? 염려합니까? 다툽니까? 불행합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의 무거운 짐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을 믿을 때 인간은 그 죄로부터 해방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부활이 그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을 때 찬송하고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흰옷 입은 천사들이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는 사람,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죽을 때 누가 잡으러 오겠습니까? 흰옷 입은 천사가 아니라 시커먼 귀신들이 잡으러 옵니다. 그들을 영벌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사람들은 용서받게 되고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평강을 얻고 나아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먼저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확실하게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불러주시사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샬롬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부활의 증인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여서 많은 생명을 이 영생의 축복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